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사역.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거죠. 여기서 답을 얻은 겁니다. 손정도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대한제국이 회복될 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우리나라가 독립돼서 자주국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그게 한이라는 것이죠.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다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돼서 증인 사역을 한다는 얘기죠.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거쳐서 사마리아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 사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미쁘게 보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민족의 독립을 가져오게 해주신다.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손정로는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 그래서 평양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온 유다가 조선 반도예요. 사마리아가 만주 땅입니다. 그리고 땅끝이 어디냐? 이게 중국 북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이 1910년에 미국 우리 미감리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를 결정할 때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1910년 북경에 들어가요, 이분이. 그래서 중국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중국 선교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왜 일을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벙어리입니다. 예루살렘 자기 집안에서도 아무 말 못해요. 성령을 받으면서 비로소 제자들의 입이 열린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앙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1907년에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곧 이어서 1910년에 북경으로 선교사로 나가서, 왜냐하면 사도시대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디아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땅끝이고 로마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거든요. 그렇다면 손정도 목사님 시대에는 바로 아시아의 땅끝이 북경이다. 그래서 북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북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내용이 뭐겠어요? 바로 잃어버린 국권, 나라의 독립, 대한제국의 회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이지만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증언 사역을 하자. 이게 바로 선교사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온 한반도를 거쳐서 만주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언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다. 이러다 보니까 바로 복음 증언 사역과 나라의 독립이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되는.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 그때부터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진짜 참 증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축복을 주셔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해주시고, 요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참 신앙 가지고 말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증언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미쁘게 여기사 38선의 담도 무너뜨리시고 민족 통일도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참 증인의 사역이 민족 구원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마 이것이 1905년 이후에 해외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었을 겁니다. 단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도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디아스포라로 고향을 떠났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땅끝에 가서 복음 증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다고 하는 구국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것이죠. 그것이 한말 1910년 바로 그 이전에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도자로 나선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의 한결같은 꿈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16강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한국 초대교회사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제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경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수고와 인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었지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회개하여 어디서 잘못된지 돌이켜보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또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상실한 그런 순수한 복음의 본질에서 떠난 그런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기에서 한국교회 미래의 희망을 저는 찾고 싶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저는 네 가지로 그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 사람이 먼저 들어오거나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만주 땅에서 일본 땅에서 번역이 돼서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 위에 시작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교인들은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으로, 가족 구원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으로 항상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자기 개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사회, 사는 사회 현실에서 그래서 실천하다 보니까 봉건 사회에서 이제 근대 평등 사회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면 되지, 이러한 소극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어야 가정이, 사회와 직장이,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초대교회 부흥운동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영적 각성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그 모습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지켜보면서 기독교인의 지도력과 권위가 상승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뭘 믿는지, 무슨 신앙 고백하는지, 성경에 뭐라 기록되는지 별 관심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존경할 만한 수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기독교의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죠. 결국 그런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회심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 체험,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역사는 민족의 순환의 역사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이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는 순환의 역사, 그 순환의 현장 한복판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골고다의 언덕 위에 십자가처럼 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불신 사회의 기독교를 보는 시각을 결정적으로 바꿔놓게 되었고,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부활되었으면 합니다. 강의를 담당한 저 자신부터 어떻게 보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반성해 가면서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내가 먼저 변하여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 자신을 갱신하고 반성하고 삶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 우리 민족의 오늘날에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참다운 평화 토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